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희망 가운데,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만나시는 분들마다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을 텐데, 우리들에게 행복하고 큰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10시 30분에 저희들이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는 어제 밤에 했었어야 하는 성탄 축하의 밤 콘서트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10시 30분에 하는 예배, 통합 예배에도 또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강림절기를 보내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림절기에는 우리가 강림절 초를 켜게 되었는데, 강림절 초를 4번을 켜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켜게 되었습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어떤 초를 켜게 되었습니까?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희망의 초를 켰고,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초를 켰고,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초를 켰고, 지난주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의 초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켜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강림절기를 계속 지내오면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 그러면 어떤 적용점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 달을 지내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희망의 촛불. 희망의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이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을 찾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한번 품어보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좀 품어보자. 이 땅을 향해서 걸어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참된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고난의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다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걸어오셨지만, 우리들 또한 강림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어보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보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이 땅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의 적용점을 찾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의 초,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초를 첫 번째 주일에 켜게 되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평화의 촛불. 평화의 촛불은요, 회개와 회복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와 회복.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말씀만 나누어도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할 것인데, 이런 말씀을 나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보통 평화의 초를 켜면서 당연히 평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엉뚱하게도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하셨을까?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두 가지의 말씀 나눴어요. 위장된 평화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검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터, 돈에 대한 전쟁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전쟁을 합니다. 명예에 대한 전쟁을 합니다. 우리 그냥 꼬꼬마 시절부터 계속 경쟁 사회 가운데 내몰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전쟁을 뛰어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니, 이 영적 전쟁을 철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위장된 평화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장된 평화에서부터 벗어나 내가 위장된 평화를 깨뜨려 줄 터이니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빛나고 빛난 금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빛나고 빛난 금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빛나고 빛난 금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요, 기쁨의 촛불이었는데, 기쁨의 촛불은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나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를 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죠. 지극히 높은 곳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목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당시의 목자들은 계층상 아주 비천한 사람들,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목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목자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높은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것을 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제일가족들, 성탄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는 지극히 높은 곳을 향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적용점은 땅의 사람들을 향해 기쁨을 나누는 천사가 되어져야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사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미라클 박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미라클 박스는 따스한 마음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1인 가구라고 그랬어요. 독거노인들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그냥 방한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들을 천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기쁨으로, 기쁨의 초로 전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는요, 사랑의 촛불을 켜게 되었는데, 사랑의 촛불은 만남과 화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만남과 화해, 만남과 화해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적용 좀 나눴죠. 첫 번째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지 분별해보자. 우리의 영들이 한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지 분별해보자.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영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으니, 영적인 건강함을 찾을 수 없으니,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져 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에 감사해 보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이 가득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촛불을 켜고 오신 주님을 만나고 무언가 어그러지고 무언가 좀 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화해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4주 동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었거든요.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찾아보세요. 이 땅을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의 마음, 평화의 신을 신고 걸어오신 예수님, 온전한 기쁨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내가 알기 전부터 사랑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걸어오셨다. 여러분, 이 동네를 한 바퀴 돌 때, 동네 한 바퀴를 돌 때요, 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하고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 천천히 이렇게 서서 동네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냥 싹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셨다. 그리고 또한 걸어오셨던 이유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 또한도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같이 해볼까요? 참 생명으로 걸어오신 예수님께 달려가자. 예수님은 걸어오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 도망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난 4주 동안 강림절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또 나눴는데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 생명으로 걸어오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맹수가 들어와 있다면 맹수를 향해서 달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손자들, 손녀들, 자녀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이리 와 하기도 하지만, 안 오면 여러분들이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다면 달려가서 서로 안고 뽀뽀도 하고 난리법석을 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사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그럼 이 성탄절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참 생명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의 왕으로부터 벗어나와 하늘 왕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첫째 그러면 선언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왕으로부터 벗어나와 하늘 왕에게로 달려가야 한다. 어느 왕으로부터 벗어나자? 세상의 왕으로부터는 벗어나는데 누구에게로는 달려가야 된다? 하늘의 왕으로.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기에 뻔하고 뻔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 뻔한 얘기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세상의 왕으로부터 벗어나와 하늘의 왕에게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이 말씀의 적용점을 좀 찾아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인공이 있어요. 또 주인공도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있고, 영적인 주인공으로 이미 확정되신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옆에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연 옆에
또 엑스트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좀 보자면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러 말합니까?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듣기만 해도 뭔가 영험합니다. 영험해. 영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가보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예루살렘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히 12월 25일 우리는 산타클로스, 캐롤 이런 것들 선물 생각할 수 있지만 12월 25일의 중심은 예루살렘과 함께 더불어 있다 얘기할 베들레헴이 될 터인데, 뭔가 듣기만 해도 영적인 기운이 물씬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례 가운데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이곳은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 구역. 유대인 구역, 팔레스타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역에 나눠져 있어요. 거기는 영적인 본거지가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정말 혼재되어 있는 곳. 그러나 그게 2000년 전에는 더 혼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다종교적인 중심지로 변질되어 버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헤롯입니다. 헤롯. 2장 1절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헤롯의 뜻은요 영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의 아들, 영웅의 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하게 되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통치하게 되느냐, 이 헤롯의 가문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으로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이 헤롯 가문이고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성전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폭정을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왕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가 났다. 예수가 났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1장에 분명히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2장으로 넘어왔고 어제 새벽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헤롯은요 세상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옆에 누가 있냐? 2장 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지 않아요? 1절에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났다. 그런데 헤롯 왕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누가 나서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예수라고 한 사람의 이름,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왕마저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옆에는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소동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혼란스러워했답니다. 혼란스러워했다. 왕이 예수가 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초조하고 조급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음모에 대한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이에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런데 8절의 말씀은 거짓말이죠.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라.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어떻게 박사들을 부릅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은밀한 일을 꾸미고자 가만히 박사들을 부르면서 그 속마음에 박사들이 내 편일 거야, 분명히 내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저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근데 이 박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원래 점성술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왔다 그런 표현이 이 점성술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미래를 내보내주고 또 기이한 일을 했던 마술사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박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사가 동방으로부터 왔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 헤롯은요 예루살렘에서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야 할 것이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 자, 그러면 반면에 세상의 왕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이 진동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반면에 세상의 왕으로부터 벗어나와 하늘의 왕에게로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왕은 어떤 존재로 우리들에게 오셨는가? 2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뜻입니까? 베들레헴을 아주 작은 곳으로 생각했다는 거고 아주 시골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출생들은요 촌뜨기예요. 아주 작고 작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변방 중에 변방, 시골 중에 시골,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베들레헴은. 그러나 이곳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중받지 못하고 시골 출신, 너 베들레헴 사람이야?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중심지고 중심지였던 곳은요 영적인 고향에서 세상살이의 모든 것이 치열한 곳으로 변질되어졌지만 이 베들레헴은 작고 작은 곳에서 영적인 본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질되어지지 말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영적인 본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의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요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요. 나의 죄. 성경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아기 예수의 이름의 뜻이지만 결국 그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세상의 왕, 세상에 속하고자 싶었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참 생명으로 달려오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아기 예수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헤롯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참되고 진실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지금 만나러 갑니까?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떤 존재다?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권력자에게 사실은 빌부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영적이라고는 하나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점성술사, 마술사,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참된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부탁했잖아요. 나에게 와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 좀 알려달라. 근데 그 말마저도 무시하고서 길을 돌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했었던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마태복음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럼 경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우리 성전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아치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위에 별 달려있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성탄 트리에도 별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성탄 트리에 있는 별, 그 다음에 장식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막 혼자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이 비춘 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걸어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부터 벗어나와 하늘의 왕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두 번째는 왕이신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둘째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둘째, 왕이신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 기쁨으로 달려가야 한다. 왕이신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야 합니다. 보배합을 열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한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탄절만 되면 늘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요, 세 가지 예물이잖아요. 첫 번째 어떤 예물?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데 괜찮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황 아니에요. 뭐 유황오리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유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황금이 있고 또 유향이 있고 몰약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는 언제나 황금, 유향, 몰약 이것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가서 엎드렸어요. 경배했습니다.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보배합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배합은 그냥 늘 언제나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기쁨의 순간 가운데 열려고 했던 것이었을까? 아니었겠죠, 여러분. 미리 동방에서부터 올 때부터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보배합에 귀중하게 가지고 있다가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보배합을 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 30분 통합 예배 때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누가 보배합을 열었는지 구경하자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들 잘 준비했는지 박수 쳐주자고 여러분들 제가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보배합이 열려져 있을 터인데 우리가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성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배합이 열려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그러면 여기에 유, 향과 몰약과 황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황금은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황금, 이건 어떻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금,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빛나고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고는 사실도 함께 나눴으니, 우리가 이왕이면 가시면류관보다 빛나고 빛난 면류관, 금면류관 쓰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오늘 가시면류관 쓰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싫습니다. 이왕이면 빛나고 빛난 면류관 써야죠. 그러나 빛나고 빛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꼭 한번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우리가 쓰지 못했다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서 28장 15절부터 16절의 내용에 보면 금은요, 부귀와 영화를 대변하는 물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장 11절 오늘 읽었지만 변치 않는 것, 존귀한 것을 상징하는 값진 보물,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금이 뭐냐? 변치 않는 것, 존귀한 것을 상징하는 값진 보물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럼 유향은 무엇이냐? 유향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황금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면 이건 세상적인 왕권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권.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왕 헤롯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 유향은요, 리바노스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리바노스.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입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유향이 나게 되는데 고대에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제사를 지낼 때 이 향내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향내를 풍기게 되면서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이곳은 영적인 곳이다. 여기는 신이 임재하는 곳이다. 제의적인 용도로 이 유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리게 되는데 이 모략은요 스무르나라고 부른답니다. 스무르나. 그런데 이 몰약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유향과 산지는 같아요.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을 했으나 유향과는 달리 약간 쓰고 톡 쏘는 냄새를 지녔다고 그래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모략인데 아까보다는 빛깔이 조금 더 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 자체도 좀 강하고 톡 쏘는 냄새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더 강해가지고 제2에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고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장례를 치를 때 방부제로 사용했었던 것이 모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략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왕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으로, 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욕심 같아서는 황금과 유향까지만 들면 될 것 같은데 장례용품 아니겠어요? 모략은 장례용품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난 장소에 장례용품을 무엇으로 드렸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걸어오실 때는요 참 생명으로 걸어오셨는데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 우리들이 바라보는 빛나고 빛난 별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 헌신, 순환과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기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 평화의 크리스마스, 사랑의 크리스마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로 끝내지 마시고 나만 좋은 크리스마스로 끝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참 생명으로 걸어오신 예수님께 달려나가 우리들로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쪽에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실까. 제가 어렸을 때요 15년 동안 키웠던 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난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키웠던. 근데 이 녀석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발발거리냐면 그냥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꼬리가 빠집니다. 좋아가지고 펄쩍 뛰고 암놈이었는데 여자애였는데 어쩌다 너무 좋으면 막 오줌도 싸고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좀 나빴던 게 있어요. 한 2년 3년 키우니까 그게 조금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얘도 이제 커가는 거죠. 근데 저를 반기는 거하고 저희 아버지를 반기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흥회 갔다 오시고 뭐 한 5일 만에 집에 오시면 그때는 막 심장마비가 걸릴 것처럼 막 번쩍번쩍 뛰면서 말이죠. 뒤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달려나갑니다. 더 희한한 건요.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소리도 알더라고요. 그 소리도 압니다. 그 엔진 소리를 기억을 하나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오셨구나. 그 모습이 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인데 강아지가 주인을 향해서 너무너무 반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형국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반겨 맞이할 수 있을까? 너무 좋으면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묵묵하게 정적으로 경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목소리도 높이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이제 죄송해요 코로나 걸리실 분들은 다 걸리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주먹 인사하다가 어떤 분은 막 손 펴시면 예전에는 그래도 막 주먹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손 펴서 악수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영광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마음껏 달려나가시기를, 기쁨을 품고 달려나가시기를, 왕이신 아기 예수께 우리의 보배합을 열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